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볼 때 보통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을 쓰죠. 영어로는 sight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유심히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안을 깊게 살펴보는 것. 영어로는 insight. 그래서 sight에다가 앞에 in을 붙여서 insight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insight. 통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찰. 전도자는 이 세상을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전도자 코헬렛이 지혜자라고 했죠. 코헬렛은 지혜자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나요? 첫째는 학대가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학대가 있어요. 1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억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서의 그 시대적 배경이 지혜자, 이 코헬렛이 살았던 세상이지만, 그래서 코헬렛은 지혜자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살았던 세상이지만은 오늘날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지배자와, 그러니까 피지배자죠. 그리고 회사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사관계 아닙니까? 노사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갑과 을의 관계라고도 또 할 수 있죠. 갑을 관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본문에 학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모두가 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학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가 뭡니까? 학대. 사람을 학대하는 게 뭐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학대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학대한다? 그 사람의 하나님 형상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학대받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또 매스컴을 보고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학대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그 난민들, 이 나라에서도 안 받아주고 저 나라에서 안 받아주고 강을 건너고 산을 헤매고 21세기의 풍요로운 세상인데도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대로, 또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대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3절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살아서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학대로 인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학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정작 이들을 위로할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은 왜 억누르는 자가 있고 억압을 당하는 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능하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성취는 뭐를 말하냐면 바로 번영과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자가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번영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사람들이 서로 이웃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결과라.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전도자가 본 그 시대만이 그럴까요?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보세요. 기업은 기업대로 어떤 조직이든 경쟁이 없는 곳은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끼리 경쟁해요.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또 서로 이제 부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부서끼리 또 경쟁하게 돼요. 목회자들도 심지어 경쟁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이 동인이 마치 경쟁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경쟁하고 어려서부터 경쟁해요.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변했고 애들은 애들대로 경쟁하더라고요. 밤낮 없이 경쟁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어른대로 그렇고 시기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혜자가 그때 지혜자가 보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 결과로 문명이 발전돼요. 문명이 발전되고 그런 경쟁 속에서 억누르는 자가 있고 또 억압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포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적게 가지고 편안함을 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막 움켜쥐려고 경쟁하며 애써도 결국은 뭐냐?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살려고 시기하고 잘 살려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요 빼앗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거의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리하지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 8년 만에 나갔었는데, 이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러는데, 버스는 버스에도 그렇고, 지하철을 한번 이제 몇 번 탔는데 처음 제가 지하철 탔을 때 저는 지하철 타고 참 놀랐어요. 지하철 한 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그게 아주 그냥 놀라웠어요. 그리고 계속 쳐다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무슨 사회가 이러냐. 옛날에는 책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그냥 온통 그냥 전화기 화면에만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이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자가 살펴본 세상의 그 두 번째 모습이 불행한 노고가 있다는 것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는 것이 불행한 노고가 있는 세상이다. 열심히 일해요,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무엇이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잘 살아보려고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막상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일만 했는데 주위에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수고했나 스스로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했는가, 즐기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묻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 헛되구나.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달려온 세상 문명의 한 단면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있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런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서로에게 진정한 동료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다. 참된 위로자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일으켜주는 사람이랍니다. 일으켜주는 사람.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는 사람. 9절과 10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에는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누군가가 넘어져 있어요.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어요. 낙담하고 있어요. 좌절해 있으면 모른 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고 다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강도 만난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생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약을 치료해주고 자기 돈으로 그걸 쓰고 도와주고, 그런 희생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1주 동안은 몽골에 있었고 2주 동안은 한국에 있었지만은 2주 동안 제가 쉰 날은 단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나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도전을 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부부가.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일리노이로 왔는데, 일리노이 그 주립대학 거기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다락방 생활을 같이 했던, 신앙 생활을 같이 했던 한 형제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형제는 창원에서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방산업체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 형제가 초청을 해서 그 형제 부부와 그동안 그 형제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형제가 회사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사장인데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는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노사분규가 정말 극심했던 회사예요. 그 회사가 방산업체고 중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형제가 부임해서 목회적인 마음으로 성도가 아니라 직원들을 돌보니까 몇 년 만에 노사 관계가 좋은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싸움이 없어요, 회사에. 500명이나 되는 직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사장이 어려운 일을 당한 직원들을 직접 챙겨요. 자기 돈을 주면서. 어렵고 힘든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비도 자기가 내주고. 주일이면 그 좋은 사장차를 직원들 결혼식에 사용하도록 다 배려해요. 자기는 타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색이 사장인데 직원들을 섬기는 자로, 위로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와 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자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그 얼굴이 그 온화한 그 평안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정말 제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게 교회 목회자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라 회사 사장에서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11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삶이 힘든 시기에 마음과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본 책이 생각났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입니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이 서로에게 인간이 되어주는 계절이다. 여름보다 겨울이 서로에게 인간이 되어주는 계절이다. 책을 쓴 이 저자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은 냉난방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에는 감옥에서 촘촘히 붙어있는 옆 사람 체온이 그냥 이유 없이 밉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서로가 너무 소중해진다. 사람의 체온으로 감옥의 추운 밤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따뜻한 온기가 좋고 사람이 소중해진다. 그래서 겨울은 비로소 참다운 인간이 되어지는 계절이다.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겨울이 왜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의 대답이 뜻밖의 따뜻해서였습니다. 따뜻해서요. 그 따뜻하다는 대답에 제가 한참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을 약기말로 이제 쓴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삶이 힘든 시기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마음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위로자는 세상과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사람. 12절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엇과 맞서라는 건가요? 뭐와 맞서라는 거예요? 죄와 악과 맞서라는 겁니다. 혼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만 살자고 도망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야합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나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서는 데는요,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적으로 많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몇 사람이 나와야 돼요? 세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뭐가 나와요? 세 겹줄. 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세 겹줄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제3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3은 뭐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사람, 완전한 그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어떤 모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이 지혜자가 본 세상의 그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헛된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손양환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런 시를 쓰셨어요. 독방에서 빈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성삼이 함께 하시니 모두 네 식구 되었네. 왜 네 식구죠? 예, 맞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기 포함하니까 네 식구.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네 식구가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편리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 어떤 분은 설교 다 듣고 돈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돈이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아니 그분은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돈도 필요해요. 살려면 돈 필요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한번 살아보신 분들, 권사님, 집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어요. 지혜자 솔로몬도 돈과 황금은 지천이었어요. 그렇게 많았었지만 주변에 자기 마음을 나눌 진정한 위로자, 친구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자세히 보세요.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의 인연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요 겁이 나요. 그냥 다 그냥 끊고 제각기 살아요. 그냥 재산 때문에 그냥. 돈은 지켰으나 곁에 친구가 없는 사람,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만 움켜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이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이 불행한 부자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여러분 돈은 잃어도요 사람은 잃지 맙시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함석헌 옹인데 함석헌님 아시죠? 함석헌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대여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멀리 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 그랬어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됩시다.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됩시다. 실패했어요. 누구가 좌절하고 있어요. 낙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으켜 주셔야 돼요. 못 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외롭고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우리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 죄와 악과 맞서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